제가 2018년도에 이탈리아 로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특별히 이제 왜 갔느냐면은 그 바티칸 시티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그 바티칸 시티에 로마 교황 청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도 있고, 특별히 이제 가고 싶었던 곳은 로마 교황청이 관할하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왜 거기 갔느냐? 거기 가면은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가 그 성 시스티나 성당 천정 벽화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1508년에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가 명령을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천정 높이가 거의 한 20m 됩니다. 20m. 아주 높은 천정이에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테나 성당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무려 4년 동안 그 매달려 가지고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지창조. 근데 천지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9파트로 나눠 가지고 천정 벽화를 그렸어요. 천정 벽화. 가보니까 감탄이 절로 나와요. 어떻게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20m, 보통 사람이 높이가 한 10m 제일 공포 감을 느끼는데 10m 배가 된 높이 천정 거기 매달려갖고 그 그림을 4년 동안 얼마나 그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해서는요. 나중에 그 그림을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미켈란젤로의 체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체형이. 천정 바라보고 막 이렇게 붓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체형이 어깨가 막 찌그러지고 온몸이 근육이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알료가 물감이 떨어져가지고 눈이 실명해 버려요. 4년 동안 천정에 매달려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그 작품 그걸 꼭 보고 싶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전부 뭐 천정을 향해 보고 양벽에도 막 온갖 미켈란젤로 그린 뭐 작품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뭐 봤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은 이것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미켈란젤로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렸겠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9편의 그 그림을 통해 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라고 하는 말은 커튼을 이렇게 열어 젖혀서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본래 의미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실 목적으로 두 권의 책을 쓰셨어요.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 있고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 자연을 통하여서. 이 삼라만상의 우주의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창조이시다. 이걸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 율법,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존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의 특별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시편 19편은 바로 다윗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시편 바로 19편에서 이렇게 자연과 또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9편인데 유명한 우리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바로 이 시편 19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대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시편 19편의 찬사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 꼽고 있다 할 정도로 이 시편 29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궁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늘, 이 궁창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의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하늘, 궁창. 그러니까 하늘, 궁창, 우주. 뭐 무한대라 그러잖아요. 무한대.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우리 강단 병이 지금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습한 하늘이 구름이.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하늘이 너무 높고 푸르더라고요. 저는 자주 감탄을 많이 하면서 하늘 바라보고 감탄하는 항상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생각이 나요. 단순히 경치가 아름답다 좋다 그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풍광을 보잖아요.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경치 아름답다.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는 인천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스트레스 받고 막 죽을 징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거 바라보면서 마음에 힘을 얻게 만드시고 마음에 안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래요. 단순히 아름답다 감탄 그것을 끝나지 않고 다윗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신기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세요. 너무 신비해요. 광활하고 무한한 하늘, 궁창 그 자체가 뭡니까?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 갖고 당신의 존재하심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는 그분이 만드신 만물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 있다. 이 자연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서 당신의 존재하심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본문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요. 그 보면은 말한다, 전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순간도 예? 그치는 법이에요. 이 자연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나 뭐 낮에 일을 할 때나 어떻습니까? 이 자연 세계는 날, 낮을 말하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말하고 전하고 하나님께서요. 낮을 통해서도 당신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밤을 통해서도 당신의 그 모습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인간들이 무지한 인간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장 79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2절에 보게 되면 2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성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솜씨에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3절 4절에서 정작 그 피조물들의 소리가 특이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펴보셨다. 이거 보면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요 언어가 없어. 소리도 없어.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어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공장 그러면은 뭐 막 시끄럽잖아요. 기계 소리도 막 나고 막 이렇게 이런 소리 나잖아요. 온갖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을 보게 되면은 그런 소리가 전혀 없어요. 물론 뭐 새소리, 물소리 나겠지만 그러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여름에 보세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폭염, 열대야가 거의 50일 지속됐어요. 그렇게 덥고, 막 푹푹 찌는, 막 밤에도 막 땀을 흘리며 자야 되는, 에어컨 아니면 잘 수 없는 이런 기나긴, 거의 뭐 한 달, 두 달 가까이 그런 폭염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보십시오. 언제 그 폭염이 사라졌는지 안 보이는 것이고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그 폭염 때문에 다 사라져버려. 새벽이면 추워 이제는. 예? 언제 말을 했습니까? 폭염이 이제 내 가겠다 뭐 말을 했습니까? 소식을 전했습니까? 안 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절의 변화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셔가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변화무쌍한 이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4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과학자들이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려 가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5절 6절로 보세요. 이런 말씀합니다. 해는 그의 신당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 해가 태양이 그죠? 태양이 동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을 누가 만들으셨느냐? 그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잠시도 쉬지 않도록. 지금도 해는요,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 잠시도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우주의 뭐 행성들이, 우리 지구도 뭐 자전하면서 공전해 가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그 행로대로 가는데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를 다 창조 때 이미 창조 때 그 돌덩어리 하나도 지가 날아가야 할 이 코스로 이미 다 하나님이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잠시 쉰다. 태양의 열기가 아이고 이제 좀 쉬겠다 싶고 태양 열기를 덜 품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이제 금방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를 보다는 그래요. 요즘 뭐 달을 정복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달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지구식으로 따지면 하루 반, 한 달 반이 낮이고 한 달 반이 밤입니다. 달은 한 달 반이 밤이고 한 달 반이 낮이라. 얼마나 긴 밤, 얼마나 긴 낮입니까? 그런데 낮 해양을 햇빛을 받은 한 달 반 동안에 이 달 표면 온도가요 127도랍니다. 127도. 물이 100도에 끓잖아요. 한 달 반 동안 이 달의 표면이 127도예요. 반대로 밤이 한 달 옵니다. 밤이 한 달 반 동안 밤 때는요 영하 233도. 그래 사람이 살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 1만 미터만 올라가도요 비행기 밖에 외계 온도가 영하 60도입니다. 영하 60도. 영하 60도.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탁 이제 지상 내려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딱 내리면은 요즘 같으면은 한 20한 4, 5도. 만 미터만 올라가도 영하 60도. 내려오면은 정상의 온도예요. 그 원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 가지고 햇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적당한 태양열을 보내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내리쬐게 하셔갖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최고봉인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당신의 형상으로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인간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실정이 났어요. 지구가 이제는 자연 환경 뭐 이런 위기가 오니까 이제는 달에 가 살라고 화성에 살라고 뭐 온갖 뭐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기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환경을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포커스를 맞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이 여기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 주셨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다윗이 어떻게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럼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10편 19편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자연 세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드디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절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정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6가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님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기능.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래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도록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치료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읽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려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네. 이 말씀의 기능이 그거거든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성해야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삶도 죽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죠. 또 하나 여호와의 이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배움으로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로마 제국이 무너졌는가? 무너진 이유를 딱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 권위주의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적 수단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을 때에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니까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로마 제국 시대 그랬잖아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강탈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무너졌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인본주의적 사상이 팽배해져 버렸어요. 그 사상을 부채질한 것이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문화, 인간적 문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시대 똑같아요. 문화가 얼마나 지금 창달해 있습니까, 지금? 문화가 하나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차별금지법, 성문화, 이런 거 평등, 잘못된 성지향적 사상 이게 다 이게 현대 후기 문화의
쓴 열매들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문화들 때문에 지금 점점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좌우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꼭 중세 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런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다 우둔해지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훈련도 받고 설교도 잘 들으시고,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증醒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한 반응, 진실한 반응을 할 때 주어지는 게 뭐냐? 기쁨입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 삶의 역경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기쁨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상실해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고 이런 기쁨 있는 성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충성합니다. 전도도 이런 기쁨이 있으면요, 전도를 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상실돼 버렸어요. 기쁨이 없어 이제. 한동안에는 막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막 기도해도 눈물로 막 기도하고 찬송도 막 기도하고 기도해도 한참 앉아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예배에 막 집중해 경청했던 성도가 어느 순간부터 막 예배 자리에 나와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도도 점점 짧아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시시하게 들리고 이상하. 그러니까 전도도 할 수가 없겠죠. 그 정도 되면은 말씀다 순종도 못해. 종교적 행위는 갖고 있어. 이게 문제라고 말 이게. 왜?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기쁨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 껍데기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쁨 회복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결한 말씀이에요. 순결하니까 그 말씀 자체에 신령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편 109편 105절에서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눈은요, 영적으로 밝아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결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하다 그래요. 정결하고 진실하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기능 6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이제 깨닫는 게 문제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는 뭐냐? 깨달음이 없다는 거. 그러나 이 다윗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이 절절합니다. 그게 10절이죠. 보십시오.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길보다 더 달달하. 금덩이보다 더 내가 뭘 더 사모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먹는 것 이 너무너무 달아. 이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저 세인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짓을 하잖아요. 무서운 죄도 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우상 숭배를 해서 호세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감동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해. 미국의 유명한 그 정신치료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식혁명.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의 내 의식 수준을 이제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제일 높은 에너지, 뇌의 에너지 수준을 갖고 있는 게 700에서 1000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이런 뇌의 의식 수준이 높았을 때 700에서 1000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때에 그 순간을 일컬어서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의 순간. 우리 뇌의 의식의 최고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라고요?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크게 막 감동을 받으면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나오죠. 감동받으면은 그래요. 뭐 이러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고개를 그렇다.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아멘. 고개 끄덕 하잖아요. 이때에 우리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느냐면은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 그러면은 우리 뇌에 생긴 게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엔돌핀은 기쁨을 유발하는 거예요. 기쁨을 유발하는, 만족을 유발하는.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뇌에서 그런 생긴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활력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느냐? 깨닫게 됐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마다 다이돌핀이 그냥 팍팍팍팍 우리 내 신경에서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팍팍 쏟아 나오니까 몸에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다이돌핀, 그게 팍팍 쏟아져 나오니까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다윗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이 자연 계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특별 계시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윗이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말씀을 통하여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11절에 13절에 보세요. 보면은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어요. 주님, 저는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고범죄. 그러니까 죄가 내 어깨에 짐이 되어 있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죄에 중독이 되어갖고 그런 고범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 14절의 마지막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주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니 나를 연락하소서. 연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영혼 깊숙한 솟아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렇게 살도록, 다윗처럼 이렇게 살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피조물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 축복,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다윗처럼 어떤 순간순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삶을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이 같은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거는가 영광이 거룩한 내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죄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로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보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거룩한 내 아버지 계시리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워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나 여전히 주님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면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방금 부르던 이 찬양의 이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로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도 주시고 자격도 주시고, 또 매일처럼 이렇게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의 전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인생 참되게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자세, 확신 갖고 내 인생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우리 인생 연락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유다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임을 이 밤에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 우리의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간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또 가을 축의 부흥성에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또 기도, 새벽마다 귀한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여러분 개인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특세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의 강사 목사님, 장로태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0월 27일 날 200만 연합 예배가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에 정말 구원의 밝은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악한 원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악법들이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빙의간 성도들, 제일 지지들 돌아오면서 여러분 이 밤도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가져놓으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래다가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먼저 뜨겁게 간절히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 허물 많은 죄인들, 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엉망지하 가운데 아버지 지옥을 향해 갔던 죄인들,
멸망길에 들어섰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아버지 주신 이 말씀, 다윗의 신앙 고백,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졌을 때에 다윗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깨달았을 때에 그의 전생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기꺼이 연락하셨고 그 인생 기쁘게 하셨습니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와를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아버지 도달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쉽게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애타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정을 내어놓고 간구하고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마음의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기쁨과 함께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이 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믿음 생활을 뒷전으로 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등한히 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일이 좋아, 세상 일이 바빠, 세상 일 핑계 삼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진행해야 할 영적인 목표를 상실한 채 아버지 그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한 채 아버지 잠시 잠깐 방황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정로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로로 긋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 주님은 찾는 길을 간다면 이제는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임을 알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거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다음 주간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주님, 부정한 종을 붙드시고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들이 새벽에 기도의 재단의 제목들이 되게 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피곤한 몸들이지만은 새벽 일찍 깨어 일어나서 주의 전화를 찾고 감격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의 권능을 읽고 아버지 말씀에 의하여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번 2주간 특성행을 통하여 반드시 응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며 부흥성의 귀한 우리 장목사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새벽과 저녁 집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성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 있고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참으로 다시금 저들의 영적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시간마다 말씀에 큰 은혜 있고 각 가정의 문제들이 말씀 앞에 녹아지고 깨트려지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이번 특수기간 동안 부흥회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월 27일 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전국 모든 교회들이 초교파로 아버지 200만 성도들이 뜻을 모아 아버지 앞에 당면한 이 같은 아버지 차별금지법 악한 아버지 악법에 아버지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달려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에 참으로 위기 속에 아버지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이번 아버지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 역사 아버지여 135년 역사 가운데 전문반 아버지 그런 집회 성회를 이렇게 개최합니다. 아버지 개최하기 위하여 앞장서 수고하는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롭게 준비 잘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질서를 지키고 환경을 잘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참으로 안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과의 가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의 괴계가 관계가 끊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이 같은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계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 힘을 내어 역사하는 악한 악인들의 그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뜻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새로운 부흥의 역올라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 악한 관계로 일삼고 악법을 통화시키는 정치인들의 그 심령을 아버지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쳐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능력 권세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서 아버지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참하기를 원할 때 우리 성도들 마음의 결단 함께 동참해서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가는 모든 안전 길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곳에 모이는 전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 참으로 질서를 지키고 착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을 따라 아버지 모든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어지는 이번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한 대로 참으로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먼 길 어두운 길 돌아갈 때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일은 참으로 쉬었다가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